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은 사사기 시대가 끝나고 난 뒤에 마지막 사사가 부름을 받게 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이후에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땅을 차지한 그 땅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게 될 때 불순종하니까 대적들이 일어나고 어려움 당할 때 사사들이 사역을 했다고 그랬죠. 그게 사사들의 시대입니다. 근데 그 기간을 잘 모르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온니엘이 처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에훗이 나타나고 에훗이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일꾼이 안 나왔죠. 근데 드보라, 그 다음에 기드온, 뭐 입다, 그리고 이름만 나오는 사역을 하지 않는 그런 사사들이 나오다가 마지막에 이제 나시린까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기간을 대충 계산해 보면 400년 가까이 됩니다. 400년. 그러니까 이 사사기 시대가 400년 가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호수아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혼란의 시대, 제대로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시대, 그래서 영적인 암흑 시대라고 말합니다. 지도자가 없는 시대. 근데 그런 시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있었는데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룻기서에 나왔던 보아스 같은 사람, 또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오벳, 그 다음에 이세, 다윗 같은 사람이 있었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사무엘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암흑 시대에 일꾼이 필요한데 나시린도 제대로 사역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나시린을 세우시게 되는 게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서는 사무엘이 썼다고 해서 사무엘 상하서예요. 나시린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사사이면서도 나시린이고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들이 다스리는 그런 시대에 일꾼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한 여인을 통해서 아들을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나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더하시는 거죠.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 고난을 더하셔서 하나님께 아들을 헌신하도록 바치도록 서원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사사들의 시대에 한나 같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꾼이 나왔는데 그 일꾼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주신 아들이라 샤마엘이라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 1절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 북쪽 이스라엘 쪽이죠.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은 가문 있는 사람, 뼈대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여로함의 아들, 그다음에 엘리후의 손자, 도후의 정손, 수베의 현손이라 이 사람이 레위인들이에요. 레위인들이고 제사장입니다. 근데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고 돼 있죠. 한나가 있었는데 아들을 낳지를 못한 거예요. 대를 잇지 못하니까 분인나라는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분인나가 아들을 낳게 되니까 한나의 입장에서는 아들이 없으니까 늘 괴로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로에 가서 거기 3절에 보면 실로가 성막이 세워진 곳입니다. 성막이 세워진 곳에 그 당시 12지파가 나눠져 있었으니까 성막에 다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문제가 있으면. 감사 예배 드릴 때도 화목제물 드리러 와야 되고 또 속죄제를 드릴 때도 회개하러 와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 고난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서원하는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실로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거기 3절 중간에 보면 홈리와 비나스, 이게 엘리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죠.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고 되어 있고, 이게 엘가나란 남편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고 함께 음식을 나눠 먹었는데, 그게 5절에 보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다. 그래서 사랑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겠다. 하나님이 아기를 주지 않았다. 이건 중요한 내용입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겠다. 한나가 아기를 못 낳는 것은 하나님이 못 낳게 한 거니까 스스로의 고통이고 괴로움인데 문제는 분인나가 교만한 거예요. 자기가 아들을 낳았다 그래가지고 아들을 못 낳는 한나를 괴롭힌 겁니다. 이건 잘못된 거죠. 그를 괴롭히고 격분하게 만들었다. 화를 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7절에도 보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릴 때 남편이 함께 했지만 이 분인나가 이 한나를 격분시켰다는 것은 교만하게 대들고 또 애기도 못 낳는 사람이라고 비난을 하고 격분시켰다. 화를 내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한나는 이제 악한 말로 자기를 괴롭히니까 같이 욕하기는 싫고 혼자 울었다고 돼 있죠. 울고 입맛도 없고.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여기 9절에 보면요. 실로에 가서 예배 드릴 때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아, 내가 아들이 없어서 이런 고통과 슬픔을 당하는구나. 이게 이제 믿음인 거예요. 내가 그래도 먼저 아내가 되었고 내가 정부인데 네가 왜 그래? 그러면서 멱살 잡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아간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가서 내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고쳐주시고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러니까 이 어려움, 그래서 이 악한 자, 가까이 있는 사람인데 악한 자가 되어서 나를 힘들게 할 때 하나님께 서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되어 있고 서원했다. 하나님과 약속을 서원이라 그래요. 아들을 주시면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삭도를 머리 되지 않겠습니다. 이게 나실인의 서원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한나가 율법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삼손의 아버지 어머니 마노아는 몰랐거든요. 근데 한나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삭도를 머리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근데 12절에 보니까 이 엘리 제사장도 제사장인데 영적인 눈이 어두운 거예요. 이 사람 나이가 들어서 눈도 어두운데 영적인 눈도 어두워요. 한나가 이렇게 중얼중얼 기도하는 거 보면서 술 취한 사람인 줄 알고 술을 끊으라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늘 흔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서 400년 동안 이제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섬겼으니까 막 이렇게 귀신에게 제사 드리면서 우상에 제사 드리면서 술을 먹고 주정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인 것처럼 오해를 한 거죠. 술을 끊어라. 포도주를 끊어라. 한나가 다 대답을 하죠. 이러면 15절 잘 보시면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그대로 얘기하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이 고난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목사님이 내 형편도 모르면서 술 끊으라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목사님 저 알지도 못하면서 내한테 그렇게 함부로 말합니까? 이렇게 대들 건데 한나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나를 그렇게 악한 여자로 보지 마십시오. 그렇게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면서 내가 원통함과 격분함이 있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오해를 풀고 축복을 하고 집에 돌아가라 하니까 평안하게 돌아갔는데 18절 끝에 보시면요. 다시 근심이 없었다. 근심 빛이 없었다. 하나님께 다 맡긴 겁니다. 하나님 책임져 줄 거다. 그러니까 19절에 보면요. 남편과 동침을 했는데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거기 19절 때 보면 그가 동침할 때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했다는 말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했다는 것은 기억하셨다. 이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래서 아들을 낳게 하셨고 아들을 낳게 했는데 20절에 1년이 걸렸겠죠. 그 사무엘이 나온 거예요. 샤마란 말이 들었다 하는 말이고 엘이 엘로힘 하나님이란 말이거든요. 샤마 엘로힘 하나님이 내 기도 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게 사무엘 이름이 된 겁니다. 샤마엘 사무엘이 된 거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고 아들 주셨다. 그러니까 기도에서 얻은 아들이다 이런 뜻이죠. 사무엘이. 그래서 21절에 보면 매년 거기 매년제와 소원제를 드렸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기도가 응답되었고 소원이 이루어졌으니까 감사 예배를 드린 거예요. 소원제가 뭐냐면 약속이 이행되었다는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예물을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아이를 젖될 때까지 내가 양육을 하겠다 하고 젖될 때까지 키운 거죠. 이게 서너 살까지 키운 겁니다.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23절 끝에 보시면요.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양육을 했다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웠다는 거예요. 믿음의 이 어머니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 아이를 어릴 때부터 젖을 먹이면서 양육을 했다는 건 말씀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24절 젖된 후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걸어 다니고 말할 수 있을 정도 되었을 때 약속대로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 겁니다. 25절에 숫소를 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약속대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했다는 거예요. 정말 서너 살 되면 제일 이쁠 때입니다. 말도 알아듣고 대답도 하고 막 진짜 이쁠 때인데 하나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소에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에 갖다 주고 엘리 제사장이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일꾼으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이제 하나님 일꾼으로 바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제사장으로 성소에서 자라게 되는 겁니다. 한나의 이 믿음이죠. 그래서 한나는 이만큼 믿음 있는 사람이었다.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기도했고 응답받음으로 이 아이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 헌신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한나를 통해 일꾼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나라를 회복시키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일꾼을 세우시는 장면이 1장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2장부터는 이 사무엘이 어떻게 믿음으로 자라게 되는가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 1절부터 거기 10절까지는 한나의 믿음이 나옵니다. 한나가 이렇게 아들을 바치고 난 뒤에 신앙 고백을 하는 내용입니다. 시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시편과 같은 겁니다. 한나가 얼마나 믿음 있는 사람인가. 2절에 보니까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면이다. 이게 찬송이죠. 내가 고통의 사람이고 원통함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었다. 여기 3절에 보면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내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우리 삶을 다 지켜보시고 우리의 삶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요.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리로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 아들을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여도다. 임신하지 못해서 괴로웠던 이 자기가 7 자녀를 낳게 되었다. 엄청난 복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신앙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소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시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뒷도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구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도다. 땅의 기둥은 여호와께서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라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 한나의 신앙 고백이죠.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걸 보면 한나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한나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한나는 집으로 돌아갔고 12절부터는 이제 그 당시에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 홈니와 베나스가 영적인 지도자인데 이런 영적인 지도자와 사무엘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제사장이고 오늘날 목사죠. 근데 죄를 짓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 통해서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사무엘을 하나님 일꾼으로 만드셨고 이제 어릴 때부터 어떻게 자라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면요.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그들의 관습은 이랬다. 이 관습이 뭐냐? 습관. 그들의 습관이 뭐냐? 하나님께 드릴 고기를요. 삶아 먹기 싫으니까 미리 빼와가지고 구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재물을 몰래 가져가서 자기들이 먹어버립니다. 이거 엄청난 죄죠. 그래서 이거는 오늘날 예배를 멸시하는 거예요. 제사를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칠 헌금이 오늘날 말하면요. 몰래 빼가지고 자기가 써버리는 거예요. 이런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7절에 보면요. 이 소년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제사장이고 오늘날 말하면 목사고 장로고 직분자들인데 교회를 함부로 했다는 거예요. 헌금을 훔쳐가고 재물을 빼가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죄를 지은 거죠. 그래놓고 죄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18절 보세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다. 어린 이 사무엘 이제 겨우 이제 걸어 다니고 말하고 이 정도인데 이 제사장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서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 19절에 보면요.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줬다. 그러니까 새롭게 옷을 늘 갈아입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믿음으로 어머니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자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보세요. 21절에 한나는요.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되었다. 아기가 없어서 고통하는 여자였는데 하나님의 일꾼을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게 될 때 이 한나는 복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세 아들과 두 딸이 더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 한나의 집은 복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22절에 보세요. 엘리가 매우 늙었다고 되어 있고요. 그 아들들이 행하는 모든 일과 회막문에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했다. 엄행을 하는 거예요. 회막에 있는 수종드는 여인들을 데려와서 엄행을 하게 되는데 이 음란의 죄를 지은 것이 소문이 나게 됩니다. 소문이 나게 될 때 사람들이 다 비난할 때 이 엘리 제사장이 이 아들을 죄를 책망을 하고 징계를 해야 되는데 징계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이런 죄를 지은 제사장 아들을 그냥 두냐고. 그래서 거기 27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엘리 제사장을 찾아와가지고 네 아들이 제사장인데 이런 죄를 짓는데 너 왜 가만히 있느냐고. 책망을 하고 징계를 하고 해야지 왜 가만히 있느냐고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하면 이 제사장의 직분도 내가 빼앗아 버릴 거다. 네 아들이 그런 죄를 짓고 예배를 멸시하고 엄행을 행하는데도 어떻게 제사를 집례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면 이 엘리가 알아듣고 이 아들을 징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아들이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30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네가 나를 존중히 여겨야 내가 제사장의 직분도 감당하게 하고 은혜를 베푸고 내가 존중히 여겨주는데 너희들이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나도 너 존중하지 않는다. 또 너를 경멸히 여길 거다.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니까 내가 경멸히 여긴다. 제사장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의 직분을 빼앗겠다라고 경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경고를 듣고도 자기 아들을 징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징계해 버리는 거예요. 이 아들이 나중에 전쟁터에 나갈 때 하나님 죽이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는데도 안 돌아서면요, 하나님이 징계해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엘리도 나중에 죽게 됩니다. 그런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 내용이 나중에 4장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3장에 넘어가면 사무엘은 그런 제사장 밑에서도 말씀으로 자라났다 하는 얘기를 3장에 기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막 말해주고 이런 장면이 나오고 그게 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적으로 어두우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게 되고 책망을 해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게 될 때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릴지라도 하나님 알아들으면요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난 일도 다 알려줍니다. 앞으로 되어진 일들을 다 알려주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아무리 힘들어도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 가정에 복이 있고 그게 사무엘의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집안과 사무엘의 집안을 지금 비교해서 보여주는 거죠. 어떤 삶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냐, 어떤 삶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냐.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까지는 율법의 기본을 설명했다면 말씀대로 사는 삶과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실제 역사서의 내용입니다. 또 사무엘상에서는 사무엘의 신앙과 엘리의 신앙을 비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 사울의 신앙과 다윗의 신앙을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쪽을 하나님 더 기뻐하시고 어느 쪽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부터는 이제 역사서, 본격적인 역사서, 사람에 대한 이야기다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엘리에 대한 이야기,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 또 사울에 대한 이야기,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장, 2장까지 한나의 이런 사무엘을 얻게 되는 과정, 또 2장의 한나의 믿음, 엘리 제사장과 그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의 신앙의 비교, 이런 것들 보시면서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2장을 오늘 읽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장부터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장.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니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2장.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나의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2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보다 나를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2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1조각과 떡 1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제사장에게 지금 경고를 하지요. 너희 집 사람들이 다 죽게 될 것이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게 될 것이고 또 네 직분도 빼앗기게 될 것이라. 이 경고예요, 경고. 근데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또 경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 번 경고해도 안 들으니까 결국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의 집안 제사장의 모습과 이 사무엘이 어떻게 다른가, 말씀으로 자란 사람이 삶이 다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모든 데이터가 쌓이고 있고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기록이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루하루 삶을 신중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죄가 있으면 속죄하고 또 거룩함으로 회복되고 이 은혜를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또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 삶을 살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매일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 살게 하시고 죄를 이기고 또 사탄의 권세를 이기면서 승리의 열매를 가지고 다음 주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영적인 모습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고 또 일주일 동안 삶 가운데 기쁨이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